가난한 자이든 부자인 자이든 또는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우리가 차별받는다라고 느끼는 이 세상에서 결국에 차별받지 않는 그 자리가 있죠. 우리는 다 같이 그 마지막 노년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다들 비슷해집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노년이 되면 못생긴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자였다라고 해서 노년의 생활이 더더욱 행복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노년의 생활이 되게 불행하게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얼마 안 있다 닥칠 그 죽음이라는 큰 자리 앞에서 우리는 다 공평해집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신비한 그 자리를 통과해서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큰 소망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천국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뭔가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면은, 같이 예수 믿었더니 잘 되는 마음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나 잘 되던가요? 또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종으로서 그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는데, 갑자기 여러분 초원이 펼쳐져 있고 여러 가지 맛있는 과일이 풍족한 그러한 과수원을 거닐면서 그들이 여행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나오자마자 애굽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뒤로하고 바로 광야라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면은 그게 괜히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와 비슷하게 교회 가운데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누가 시집을 잘 갔다더라, 장가를 잘 갔다더라. 그럼 괜히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진정으로 내가 축복해주는 그런 자리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조금은 배가 아픈 모습으로 볼 때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것이 발견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너의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너의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된다 했죠?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너의 생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면요, 이 본문을 기록하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게 바로 우리 다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에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받아냈던 사람이 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묘한 라이벌 관계에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라이벌 관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러면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마지막 그 죽음을 순교하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날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주님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야, 그를 내가 머물게 두고 그를 내가 하는 것은 내 마음인데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가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의 길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요. 저도 저에게 주어져 있는 길이 있는데 자꾸만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뭔가 괜찮게 하는 사람들이 내 속에서 뒤틀려 나올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너나 좀 잘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잘못과 실수가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저 역시도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잘 비추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저 자신을 보면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한없이 나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커 보여요.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길은 건강한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돼. 왜 다른 사람 것을 자꾸 생각하지? 왜 다른 사람 일에 자꾸만 참견하지? 왜 다른 사람 보고 감나라 콩나라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제가 그 아내와 관악산을 아내와 두 번, 이 팔복능선을 넘어서 두 번을 넘어갔고 제 처남과 한 번을 넘어가서 그곳에 있는 소나무를 제가 알아요. 잠깐만요. 이게 관악산의 팔복능선을 지나다가 오복능선에 있는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소나무를 한번 유심히 한번 잘 보세요.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저 푸르디 푸른 소나무들은 저 아래쪽에서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서로 부딪히며 교감을 하는데 이 팔봉에 있는 그 봉우리 중에 오봉산 정상에 있는 요 소나무 한 그루가 바위 뒤편에서 힘없이, 매가리 없이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한참 좀 생각에 잠겼어요. 정상에 올라가면 소나무들이 왜 이렇게 볼품없는지 몰라요. 시간이 꽤 지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 작고 금방 여리여리하고 금방 볼품없어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하면서 팔복능선에서 사진을 많이 찍은 것 중에 하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바위 뒤편에서 외로이 서 있는 이 소나무와 함께 사진을 참 많이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소나무가 이 큰 돌틈에서 이렇게 자랐는지, 너무나 외롭게 쓸쓸하게 자랐는지, 바보처럼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저 밑에 많은 소나무들 곁에서 함께 어울려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위 틈에서 자라서 이제 힘은 다 빠지고 기운은 없지만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바위와 이 주변 경관이 더더욱 아름다워지고, 또 그 누군가는 이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저 소나무를 잡고 힘껏 저 바위를 올라서 또 다른 능선을 정복해 가고 있는 때 요긴하게 저 소나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이런 소나무와 같은 자리일 수가 있어요. 야, 나는 볼품없고 도대체 내 모습은 왜 이런가?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참 초라한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일 수가 있어요. 두렵기도 해요.
혹시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살아서 마무리돼야 되는 건 아닌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 될 수 있죠. 구약 성경 속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요셉과 다윗, 전 참 좋아합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결국에 승리해서 왕이 되고 국무총리가 돼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처절하기 때문에 그들이 좋습니다. 요셉은 약 17살, 18살에 형님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고 도시락 배달을 하러 형님들의 소식을 확인하러 갔다가 형님들에게 미움을 사서 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과 절망을 10대 말에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노예라고 하는 정신없이 어딘가로 팔려갔는데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난 여기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봐야겠다. 언어를 익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집안의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그 젊고 그리고 성실한 모습에 매혹되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아, 나와 동침하자. 우리 주인님은 바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나와 동침하자. 정욕이 가장 넘칠 20대 초반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 과감하게 그 자리를 뿌리치고 기꺼이 성폭행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을 자처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도요,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곧 내가 복직이 되면 이곳에 널 풀어주겠다. 떡 맡은 과든장과 술 맡은 과든장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그들 풀려나는 모습을 보고 금방 자기도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요,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10대 말부터 20대까지 이 요셉의 시간들은요, 다 절망과 이 바위 틈 속에서 서 있는 이 소나무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절대로 잘 자랄 수 없는 고통 속에 머물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길이 저 소나무에 붙잡혀서 땡겨 올려가듯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에게 미치기 시작하고 요셉은 복직이 되고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국무총리까지,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조호하게 됩니다. 그 구절 제가 잠깐만 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요셉 같았으면은 그가 분노하고 화가 가득 찼으면은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내 힘의 권력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님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형님들을 사용해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절망과 아픔과 또 내가 이런 조그만 개척교회나 다녀야 될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늘 혼란스러운 마음, 또 우리가 유혹받는 마음, 우리가 욕하고 싶은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내 의지가 아니요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자리가 아닐까요? 저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생명보다 귀한 여러분들을 만날 거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 또 이곳에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함께
믿음과 신앙을 함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배우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진짜 성숙해지고 큰 자리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자리가 아니에요. 그때 그 젊은 그 10대의 그 나이에 그때 우리는 다윗의 모습하면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의 후반기 때는요, 자기의 아들로부터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쫓김받게 돼요. 우리가 다윗 왕하면 늘 멋있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바로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편하고 형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잘하는 자녀에게 내가 헌신을 하고 열심히, 얘는 뭔가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내가 투자하고 학원도 가장 좋은 학원, 과외 선생님도 제일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줬는데 이놈이 제일 나중에 나한테 잘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 때문에 관심 못 쏟았던 넷째가 제일 부모에게 효녀 노릇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제일 관심 쏟은 놈은 나몰라라 자기 살 길 가고 제일 관심 안 쏟은 사람에게 그 자식은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더라.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놓은 신비한 일들이에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지 않고 날 내버려 두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할 분들이에요. 기도하면 대로 즉각 내가 다 응답받고 내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돼서 난 너무나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힘든 고난의 시간,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가주시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진국처럼 잘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최춘선 할아버지, 우리 30년 동안 맨발로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시오, 유관순, 유김구, why to Korea? 당신이 김구이고 당신이 유관순 같은 사람인데 왜 한국이 남북한으로 갈라졌느냐? 나중에 그 조현우 PD가 그 할아버지를 인터뷰하면서 할아버지 근데 왜 맨발로 이렇게 지하철을 타세요? 라고 하니까 제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맨발로 다니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해서 촬영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사시는 분이에요. 자녀가 5명인데 다 교육자 집안이고, 이분은 바로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최춘선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자기가 김포 땅에 많은 땅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 것이 없다라고 거적대기 하나만 좀 건치고 내가 지낼 수 있는 곳을 달라고 할 때, 좀 그런 장소를 달라고 할 때에 이 할아버지가 큰 부자였는데 그 재산을 거기 넘어온 사람들이 다 줍니다. 김포의 한 3동네는 이 할아버지가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분은 그리고 동경으로 유학을 하셨던 분이고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처럼 보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할아버지, 이렇게 맨발로 지하철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
자식들이 알고 계세요? 물론 알고 있지. 그러면서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사명은 각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명은 각자요. 라고 하는 그 멋진 말을 남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릅니다.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또는 찬양단 단원으로서, 또는 여러분 집안에서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거룩한 자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욕먹지 마시자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 비방받지 마시자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믿음의 그 여정을 함께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기뻐하신다는 기억하시고, 비록 초라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꽃피울 날들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